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볼리비아 선교지 탐방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남경 이수미 선교사님 볼리비아 가신 지가 한 22년쯤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10년째 되는 해인데 파송한 교회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를 찾아가는 남경 선교사님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20여 년 동안에 후원 교회가 몇 번 바뀌고 후원하던 교회가 분란이 생겨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 아픔들을 몇 번 겪었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우리가 10년 전에 후원을 하기로 시작했고 또 후원하고 있던 중에 처음으로 후원교회에서 오는 거라 선교사님들 나름대로 많이 준비하고 또 긴장하고 또 그렇게 맞이하고 찾아갔던 선교지 탐방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후원하기 전부터 시작됐던 가나안 기독학교 개교 13주년 행사가 지난 주간에 있어서 그 행사 주간에 맞추어서 제가 탐방을 기획을 하고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 기독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바로 옆에 기술대학을 건축을 완공을 하고 정부 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까지 되고 나면 유치원부터 대학 졸업까지 그 학교 안에서 다 학생들을 소화하고 가르치고 또 세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선교사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선교사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 남은 시간 동안 또 다른 후임을 준비해 놓아야 하는 그런 일까지 함께 기도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2일 일정 동안에 13번 비행기를 탔습니다. 거의 매일 비행기를 탄 셈이죠. 한번 탔다 하면 2번 내지 3번은 연짝으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선교사님 계신 곳에서 한국까지 인천까지 비행시간만, 기다리는 시간, 환승시간 다 빼버리고 순수 비행시간만 26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까지 하니까 이틀 걸려야 거기서 여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녀서 지금도 비행기 탄 것 같은 그런 묘한 기분이 부응하고 몸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가라앉지를 못하고.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해 주셔서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에 관한 긴 이야기들, 또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2주 후에 오후 예배 시간에 헌신 예배긴 하지만 외부 강사 따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 주간에 선교 보고 겸 같이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선교사님하고 한 5일 정도, 6일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5일 선교사님 댁에서 같이 전체 팀원이 머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새벽 기도부터 저녁 시간까지 각 예배 같이 참석하고 선교사님과 동선을 똑같이 하면서 교회를 찾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돌아오기 한 이틀 전 저녁에 선교사님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쭉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하고 있던 중에 선교사님이 불현듯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내가 대양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모사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정착이 다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그 교회 이름 부르지 않고 이제는 우리 교회다, 혹은 우리 목사님이다, 우리 장로님이다, 그 말이 나오게 되면 그 교회 잘 정착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선교사님에게는 10년이 지났어도 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했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늘 남 같았고, 그래서 대양교회 하고 있다가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가서 정말 그냥 아침 저녁으로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춤추고 찬양하고 하는 중에 이제는 더 이상 대양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모르게 불쑥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해서 선교사님 먼저 고백하고,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우리끼리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 선교사님 이야기 나누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서 같이 눈물을 흘렸던 그날 저녁의 이야기를 그냥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 소식과 함께 오늘 맥주감사줄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 감사절에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맥 그리고 가을추라고 하는 말을 써서
보리를 거두는 감사의 절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입니다. 6월절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7일씩 7주간을 지나간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은 한 해 첫 번째 수확을 거둔다 해서 초실절, 첫 번째 수확을 거둔다 해서 초실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대학력으로는 5월 말에서 7월 초순경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7월 첫 주에 아예 고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보리와 밀을 수확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한 해 절반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후의 시간들을 맡기는 결단의 의미로 이 맥추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에 어떤 성경을 읽으면서 맥추절을 맞이할까요? 답안지를 주보에 써드렸는데 맥추절에 어떤 성경 읽어요? 룻기를 읽습니다. 답안지 거기 있습니다. 아직 컨닝을 못 하시네요. 너무 순수하셔서. 유대인들은 맥추절에 룻기를 읽습니다. 그 숱한 성경 중에 룻기를 읽습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내 이웃을 기억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또 그것을 지킨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또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 줍지 말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거르면을 위해서 내버려 두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했을 때 뒤에 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이 붙는데 떨어진 거 줍지 말아라. 포도송이 몇 개 떨어졌다고 그거 주워 먹으려고 뒤로 등 돌리지 말아라. 왜? 거류민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먹고 생기 유지할 수 있도록 너는 그거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내가 말한다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에 그 내용이 실천되고 있는 룻기를 읽고 있습니다. 내 가족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거둔 것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은혜의 수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룻기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맥추절의 감사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근원은 보리 수확이 아닙니다. 맥추절 날짜는 어떻게 지킨다고요? 앞에서 맥추절의 세 가지 이름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6월절 지키고 거기서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킨 뒤에 날짜를 세서 50일이 지나고 나면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요. 근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던 그 절기보다 맥추절은 구원의 의미를 먼저 기억하지 않으면 그 날짜부터 셈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그런 절기이기에 비교할 수 없는 절기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들의 집 문을 지나가 버린 것을 기념하는 6월절을 지킨 뒤에 그 6월절을 지키지 않고는 6월절을 자기들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는 절대로 셈해 볼 수 없는 그 맥추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단지 보릿고개를 넘어선 기쁨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은총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들은 그 맥추절, 오순절이 육신의 양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령 강림절로 바뀌어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곡식 추수의 기쁨보다 내 입에 들어가는 양식의 기쁨보다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풍성하게 드리기 시작한 것이 오순절의 의미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나의 맥추절은 어떠해야 할까요?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간 시간 동안 나의 삶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더불어서 이날 이후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드릴 수 있는 기대감이 넘치는 맥주절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된 유대인들의 절기가 맥주절에 이르기까지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와 장자의 죽음 속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정착했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씨앗을 뿌리고 경작하고 또 그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지킬 때 그들은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맥주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매 시간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이 땀의 수고를 거둘 수 있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맥주절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첫 결실을 거두는 농부가 열매를 앞에 놓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작년 가을 이후로 춥고 배고팠던 고달픈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제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농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자연재해 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 밭에 머문 것 때문에, 우리 삶에 머문 것 때문에 따스한 햇살을 등 뒤에 받으면서 그 곡식을 집어든 농부의 그 감사의 마음이 맥주절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맥주절은 어떻습니까? 2018년을 시작할 때만 해도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참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북핵 문제를 정리하고 동북아의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이 시간 우리의 감사는 어떠합니까? 새롭게 짜여진 정치판, 정치권 속에서 어떤 국정 운영이 나타날지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도 감사한 일 아닌지요? 갑자기 시작된 더운 여름 앞에서 겨울옷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난주만 해도 그 전주만 해도 고민 많았을 텐데 이제는 여름을 어떻게 잘 건강하게 지낼까 여름옷을 꺼내면서 맞이하는 7월의 시간은 어떠합니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좋은 소문으로 주에 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예배 중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남은 인생의 후반의 시간들도 우리 교회의 2018년의 후반기의 시간들도 하나님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 알고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 올려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맥주절은 이웃을 향해서 베풀 수 있음을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구원 베푸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생업의 현장에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는 여력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맥주절이 되어서 룻기를 읽는 이유는 그보다 더 큰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피 가운데에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아우르게 하시는구나, 그거 보게 하시려고 룻기 읽으라는 것 아닙니다. 보아스와 룻의 로맨스를 들여다보라고 기억하라고 룻기 읽자는 것도 아닙니다. 시어머니 존중하고 있는 며느리 룻을 기억하자고, 그래서 어버이 주날 읽는 룻기처럼 그렇게 보라는 것 아닙니다. 룻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의 조건으로 수여해 주신 것, 내 이웃을 위하여 밭에 작물을 남겨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너도 너희의 이웃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 하는 그 법을 가장 아름답게 지킨 사람, 가장 아름답게 지켜간 가정, 보아스와 루스의 가정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져 간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던 루스의 이야기를 종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베는 사원들을 시켜서 부주에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양껏 그 밭에다가 남겨두고 뿌려두고 흘려두라고 명령합니다. 맥주절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읽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욥기의 이야기를,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적당하게 지키고 대충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 않을 만큼 이 정도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까지도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것을 보아라라고 맥주절에 이 눕기를 읽게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힘써서 지켜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살 조금 넘은 김동석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동석 씨가 친구 상하기를 잃고 나서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감자굴이라고 혹시 아시는지요? 한 해를 지나고 다음에 감자를 심기 전에 종자 감자들을 감자굴 안에 넣어 놓습니다. 깊은 지하 동굴입니다. 가로 세로 40m쯤 되어지는 굴 안에 춘궁기를 지나는 동안 감자 종자들 거기에 넣어 놓습니다. 다음에 땅이 녹고 나면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심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밭의 주인은 이 감자굴 안에 있는 감자를 다른 사람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감시자들을 세워놓고 지킨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혹시 서리 해보셨습니까? 참외서리, 수박서리 뭐 해보셨습니까? 아이들은 그 서리 하는 것 참 즐겨하지요. 잘 숨겨놓은 것 갖다가 살짝 훔쳐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훔쳐먹는 정도가 아니라 5월이 되어지면, 춘궁기가 되어지면 여기 앉아있는 수 중에 한 10분의 1이나 경험했을까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찾으면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감시자가 있어도 원래 거기 들어서 그 감자 훔쳐 먹어야 합니다. 이건 재미가 아니고 살기 위한 아이들의 몸부림입니다. 아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감시자들이 없는 그 사이에 보초를 세우고 감자굴 뚜껑 열고 내려갑니다. 근데 그 감자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감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가을에 넣어놨던 감자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러면 독소가 발생합니다. 그 감자의 독가스가 감자굴을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잠시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 가스가 가득 차 있는 곳에 아이들이 내려갔다가 질식사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지독한 냄새 때문에 환기를 시키기는 하지만 배고픔에 지친 아이들은 감자 몇 개라도 더 주워 올려서 친구와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한 아이가 거기를 내려간 것입니다. 10명 중에 1명도 성공하지 못하지만 감시자들이 오는 통에 친구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보름이 지나고 나서야 아이들이 다시 모여서 굴 밑으로 내려간 상아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는 두 손에 감자 2개를 꼭 움켜쥔 채 가스에 질식해 죽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량강도 대흥단에서 건너온 선교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 한 사람 건사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한 채 육신의 양식, 영혼의 기근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저 북녘의 사람들, 저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눕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열방을 움직여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던 보아스의 손을 통해서 룻과 시어머니만이 아니라 그 가정과 인류와의 구원의 계보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이웃을 향해서 나누어 줄 때에 우리는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일지 계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가정을 일으키고 죽어가던 생명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내가 계산하지 않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손에 행한 것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 아름다운 고백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여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의 삶 속에서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눕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룻과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도구되어 이루어 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